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전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서 의미를 살펴볼 부분만 쭉 살펴보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혼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땅을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작업,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는 작업이고요. 지금은 서쪽이고 이 가나안 동쪽의 땅은 두 지파 반은 벌써 나누었죠. 나누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기는 또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눌 때에 내가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땅을 이야기하지만 또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비 뽑아서 가졌던 땅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뽑았던 땅들에서 좀 때로는 많이 가지기도 하고 좀 덜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쪽이 더 많이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쪽이 더 많이 가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단지파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나안 땅의 북쪽 땅을 받았는데 그 북쪽 땅에서 결국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내려왔던 사람이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았던 이 땅의 경계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면서 또 그 경계도 많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15장 말씀은 유다 자손들이 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15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유다가 이런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이 부분만 좀 살펴보면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러니까 에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밑에 쪽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쪽 땅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조금만 더 내려가고 하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에돔, 에서가 받았던 땅, 에서가 살았던 산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염해라고 하는 사해 끝까지 그 땅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땅을 가졌다라고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봐도 다 알 수가 없는, 지금 뭐 우리가 이걸 봐서 지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도 우리에게 크게 뭐 도움될 일들은 많지 않아서 그냥 쭉 보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지도를 쭉 보시면서 이런 경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그 경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받은 땅들을 어떻게 점령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거죠. 아르바의 성읍할 때 아르바라는 사람은 거인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 사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원래 기럇 아르바였고, 그 기럇 아르바는 거인들이 사는, 그러니까 거인들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역을 거인들이 차지했겠죠. 그리고 거인들이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유다 자손 중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이잖아요.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수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원래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었죠.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자손을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데가 있고 기럇 세벨이라는 데가 있죠. 이 세벨이라는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생각에는 이 당시에 책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책의 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 책을 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문자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 경품이죠. 자기 딸이 경품이 돼서 이 딸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갈렙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처럼 아직도 젊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갈렙이 전쟁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나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 조카에게 딸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딸은 나가면서 결혼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 위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밭을 구하자, 밭 좀 달라갑시다 라고 내려놓고는 한다는 말이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네겝 땅으로 보내신 네겝 땅이라는 것은 남쪽 땅이라는 거고요. 남쪽 땅은 마른 땅,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이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여기 네겝 땅을 보내시오니, 그 네겝 땅이라는 것은 남쪽 땅, 마른 땅이니까 거기는 물이 없겠죠.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살려면 샘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겝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 때에도 아브라함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거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많은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팠던 것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또 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물을 제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하는데 샘이 하나가 있으면 마을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샘이라고 해봐야 뭐 큰 것도 아니고 물이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그 물 하나가 있으면 마을이 형성되고요. 그 마을이 형성됐다는 것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절까지 62절까지 63절까지인데 62절까지 내용은 뭐 이런 땅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 짚어 볼 수도 없거니와 이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만약에 안다 할지라도 짚어놔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성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쭉 지나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63절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3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 성을 차지하기 쉬운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언제까지라는 거죠? 이 땅을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다윗 시대에 가서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내용은 다윗 시대가 돼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걸 보니까 이것을 기록했던 시간은 아마도 다윗 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기록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땅을 요압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지하고 난 이후에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이 있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도 아직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완성되어지는 것도 다윗 시대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그 예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 율법학자를 통해서 그 뒤에 성경들이 완전히 다 정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요셉 자손이라고 하죠. 요셉 자손이라면 에브라임 족속하고 므낫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이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은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0절, 16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은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있던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있던 지파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잘할 것 같고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인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파인데 이걸 못했겠어?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믿음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까지 어떤 시점을 이야기한다면 다윗 시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 아직도 있어. 종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7장도 보니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도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죠.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그러나 하면은 이게 본론이라는 거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 힘이 없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가나안 족속이 그냥 우리 여기 있을 거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거기 사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힘이 조금 세지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원래는 다 진멸해야 되는데 쫓아내는 것도 그냥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쫓아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14절부터 이야기는 또 이제 여호수아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하면 형제이거든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형제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친구 뭐 어려운 일 없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자기의 형제였던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되었거늘 하면서 이제 본론이라는 거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입니까? 아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데 우리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인데 왜 한 목만 우리에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 밑에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쪽을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작지 않은 것이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 있죠. 바산 골란이라는 땅입니다. 이 바산 골란이라는 땅도 굉장히 큰 땅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인데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다 받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므낫세 반지파가 또 이 서쪽에도 또 받습니다. 땅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아니 우리 너무 작으니까 좀 더 큰 걸 달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만 욕심 부려도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욕심 부리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을 보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아니, 나를 가장 잘 도와줄 것 같고 내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것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왜 우리를 안 주는 거야? 아니, 네가 대장인데 왜 우리한테 안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쏘아붙입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말이야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좀 좁니?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들이 사는 족속입니다. 거인들, 르바임, 거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르바라고 하는 게 거인이라고 하는 건데, 거인 족속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네가 힘이 있으면 싸움 잘하는데, 싸움 못하는 데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싸움 잘하는 곳, 큰 적이 있는 곳, 그런 데 좀 차지해. 너희를 스스로 개척해야지 이것을 다 차지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가 딱딱한 거를 먹지 못하니까 다 갈아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이듯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개척해라. 야, 너희들은 다 깨물어서 먹을 수 있잖아. 딱딱해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너희의 땅을 만들어야지 다 해달라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이 많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먹여주고요, 저것도 따주고요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은사를 아주 뭔가를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통나무를 하나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결국은 그 우리의 은사를 완전히 스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해, 스스로 만들어, 너희들 힘으로 해봐.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너희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 내놔, 저것 내놔, 당신이 저거 해야 돼, 당신이 저걸 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뭐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힘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는 먹여줘야지 우리가 스스로 못 먹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던 것들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습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상기를 시켜줘요. 너희들은 약하지 않아. 철번거, 너희들 지금까지 싸우면서 철번거 때문에 차지 못하는 거 못 봤니? 봤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작은 민족이 아니야.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야. 싸워. 스스로 차지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누가 개척해 놓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개척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니? 강하니? 그래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네가 그만큼 강해.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네가 가서 싸울 때 차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면 이런 거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해 나가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 더 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든 때로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든 때로는 내가 먹고 사는 내 일을 위해서 하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야기는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땅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8장 4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았는데 그 7지파를 다 나눠줘야 되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라. 그리고 땅을 보고 내가 가질 땅이 내가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너희들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8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누어진 지파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그 나누어준 지파 중에 나눠주지 않은 지파 중에 너희들은 어떤 땅을 가져왔니? 라는 것들을 쭉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베냐민 자손들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이 베냐민 자손이 가진 그 땅은 그 유다 지파가 가진 땅과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땅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가장 중간. 그래서 가장 중간에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베냐민은 야곱이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했죠. 야곱이 보호하려고 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 아주 중간에 들어가서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베냐민 지파 19장에는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장 49절을 보시면 49절에 여호수아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9절 보세요.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인데 그 성의 이름이 딥낫 세라라는 거죠. 딥낫 세라는 것은 딥낫
세라,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땅, 남았다, 그냥 다 나눠주고 남은 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 땅의 이름은요,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딥낫 헤레스는 사사기에서 이 이름을 부를 때 딥낫 세라를 딥낫 헤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 살았을 때 그 땅 이름을 태양의 땅 딥낫 헤레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딥낫 세라를 쯤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땅을 나누는 일은 마쳤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긴 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작업을 나중에 계속해서 쭉 해나가는데 그 작업들 중에 하나가 사사기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뺏기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1장은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도피성과 더불어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48개의 성읍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분만 좀 살펴보고 쭉 20장, 21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48개의 성읍입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 그러니까 동쪽, 서쪽과 이 동쪽을 나누어서 서쪽에 3개, 그 다음에 동쪽에 3개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도피성은 뭐냐면, 뭐 어떤 분들은 도피성이 현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조금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현대의 그냥 파출소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고의로 죽였거나 때로는 어떠한 못된 짓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질을 하려고 도끼를 뒤로 딱 했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도끼 날이 빠져 어떤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은 빨리 도망을 가서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도피성에 가면 마치 요즘에 파출소에 유치장에 딱 갇혀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못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 도피성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까지의 길은 항상 잘 닦아 놓습니다. 누구라도 빨리 도망가서 숨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죄져서 무조건 도망가서 숨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즘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하다가 밤중에 어떤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 그러면 죽이려고 맘먹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깜해서 안 보여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들의 이름은 보면 7절부터 나오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 게데스 하니까 갈릴리 땅에 있구나. 갈릴리 땅 왼쪽으로 있구나.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아래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겠죠? 세겜의 그러니까 교통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다음에 유다 산지에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죠. 헤브론. 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에 또 있습니다. 요르단 아래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땅이죠.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그러니까 가장 밑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 남쪽을 이야기하고요.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 그 중간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길앗 라못 하니까 그 약복강 알고 계시죠? 약복강 근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그 가장 위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위의 지역에 그 헤브론 헤르몬산 밑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땅을 바산 골란이라고 하고요. 바산 골란은 이 소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살찐 소를 이야기할 때는 바산의 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을 게 워낙 많아서 소가 잘 큰다는 거죠. 이 6개의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21장에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있다라는 것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구죠? 모세?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을 다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게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아,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차지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22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큰일이 한번 날 뻔했는데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수습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2장 그때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그 동쪽에서 땅을 다 얻고 그리고 나서 이 서쪽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동쪽에 차지했으니까 서쪽은 나 상관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4만 명의 군대를 보내면서 같이 서쪽을 정벌해 나갑니다. 정벌해 나가는데 이 정벌했던 시간들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야죠. 계속 거기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동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참 잘 끝까지 참아주고 전쟁도 잘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겨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땅 분배 다 했으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도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했는데 보니까 서쪽에서 볼 때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하나님 빨리 떠난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격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서 차지한 것들을 또 들고 가서 나누어 준다는 거죠. 9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10절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아마 이 제단에서 불을 좀 피웠었나 봐요. 불을 피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제단을 이쪽에서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였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제단을 엄청나게 쌓았나 봐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래서 왜 싸우러 가느냐?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이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하, 보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은 걸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제단을 쌓은 거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지금 제단을 쌓은 거야. 그럼 너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뒤에 설명을 해줘요. 지금 제단을 쌓은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17절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너희들 그 섬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까지도 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다 처치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19절에 그런데 너희 소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더러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 땅으로 와. 우리가 나눠줄게 하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 그 집안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는 수가 있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왜 쌓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21절이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겁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목적이 있어서 쌓은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쌓았는데 곧 생각하기를 시간이 지나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손에게 지금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이 동쪽에 와서 야, 하나님 섬기지 마, 우리만 섬길 거야, 너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할까봐 이게 표를 세운 거다. 사실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 표를 세우는 건 서쪽에서 세워야지, 동쪽에서 이걸 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 서쪽은 알지도 못하는데 서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서 우리가 동쪽에서 세웠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뭔가를 태워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제사를 거기서 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죠.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이게 증거의 무덕이다, 증거의 제단이다 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야, 알려준다는 거죠.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건져냈다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벨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증거의 단을 쌓았던 것을 34절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 큰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는데 대화로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갔다, 모든 오해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배를 했으나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차지해 나가는 과정은 사사기에서 또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뺏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만들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고 완성시켜 가시지만 천국을 만들어놨으니까 이리 와, 딱 잡고 너 여기 힘들지 무조건 이쪽으로 와,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스스로 차지하지 않고 쟤들 철병걸 쓰니까 못 가요 하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힘드니까 뭐 하니까 아이고 천국은 뭐 저기 외상이고 지금 여기 현찰은 너무 힘들다고, 내 현실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 미래의 우리 영생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을 때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들을 나눠주고 그 땅을 다 차지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많이 걸렸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지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 알고 가나안 땅이 다 우리의 땅이 될 거라고 알았지만 차지하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또 갈렙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